1절부터 16절입니다. 누가복음 제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불러주시어서 이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많이 듣고 많이 아는 말씀이긴 또 한데요. 이 구절 말씀 속에서 참 간증들이 있는 거예요. 간증들이. 그래서 아시겠지만 간증을 더하면은 시간이 무한대로 늘어나서 간증을 절제하고 아무쪼록 주의 말씀만을 좀 나누고 말씀을 통한 성도 여러분들의 간증이 생기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보내심 받은 마을마다 가서 이들이 전할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 물론 이 천국의 개념도 한 분에게 주목이 되지만은 예수님께서 가셔야 될 마을들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죠. 그 말씀은 왕의 행차에 미리 가서 나팔수가 그 마을에 왕이 올 것을 예고하고 드디어 왕이 행차하는 것처럼 제자들이 가서 마을마다 나팔을 불고 예수님께서 행차하는 왕의 행차를 지금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음성은 전하는 것은 소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왕이 다가올 것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균형 맞지 않는 신앙을 사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천국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예수는 믿고 싶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길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희생하신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묵상은 우리가 두려워 피할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에서 가까이 왔다. 아니 어쩌면은 이것은 기대하는 나팔수가 아니라 이미 선포되어졌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 말씀을 받는 당시에 사람들보다 더 복된 은혜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할 뿐만이 아니라 70인을 따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따로 구별하여서 70인을 세웠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맛보기도 합니다. 병이 낫기도 합니다. 정말 눈앞에서 그 놀라운 이 하나님 되심을 그러한 표적을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선택되어서 보냄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따로 구별하여 세우시는 사람들이다. 한번 보세요. 이거는 성경에서 굳이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큰 교회도 그 교회가 교회되도록 움직이는 사람들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20%의 사람이 헌신하면 교회는 운영이 된다, 그런 이야기들도 하기도 합니다만은 20%의 기적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새벽을 지키는 것도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목사의 얼굴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직분에 사명 다하러 오는 것도 아니라 그저 한 말씀 받아 이해하러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그 발걸음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작정하고 해보세요. 교회마다 아마 새해 신년에 그 목사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것, 올해는 한번 시작해 보세요. 올해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올해는 꼭 새벽 제단을 쌓아보세요. 늘 그렇게 강조하는 것은 이유가 다 있습니다. 복된 길인데 이것은 정말 겉으로 나타나는 축복의 현장이며 은혜의 자리인데 이것을 알기는 아는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작심삼일이고 1월까지는 버티지만은 그거 꾸준하게 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봅니다. 오늘도 목사라고 해서 몸이 자동은 아니에요. 기계는 아닙니다. 피곤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흔들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루만 쉬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만은
나와서 섬길 때에 감사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이라고 이 말씀을 나눕니까? 귀한 은혜가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따로 세우심을 받은 복된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교훈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는 1절, 2절 내용을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자기의 가려 하시는 각 동네와 곳곳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뽑으셨는데 또 사명을 위해서 어떤 사명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려고 하시는 마을마다 가서 미리 말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명자들로 따로 70인을 세웠다. 뭐 이 꼭 숫자에 매일 필요는 없지만은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성수 7에 완전 찰만자 만수 10이 곱해진 그러한 수입니다. 이것은 이 복음은 허구가 아니라 허상이 아니라 귀에 들리고 말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완전히 전해지기까지 기도의 자리는 찰 것입니다. 또 이 복음의 종들은 세워질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고 내가 너를 정하고 내가 너를 기도의 종으로 내가 너를 말씀의 종으로 내가 너를 사명의 종으로 세웠다라는 이 신앙 양심의 감동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며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채우는 일이라는 그러한 복된 사명에 오늘도 부르심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서 제자들에서 또한 70인에게로 자꾸 이것이 확장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한 마을만 가실 것 같으면은 그저 예수님이 가시면 되고 제자들만 보내면 돼요. 70인을 보내었다 하면은 그 마을이 최소한이에요. 그냥 숫자적으로 계산하는 건데 35개의 마을에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5개 마을에 들어가실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갈릴리에서 어디까지? 예루살렘까지. 왜냐하면은 여기에 보면은 둘씩 짝지어 보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흩어져서 가는 마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가서 전할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예수에 대하여서 들어보지도 못한 그러한 마을마다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세요. 준비하세요. 기다리세요. 사모하세요. 외치는 것이 이들의 사명이라면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냄받는 사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들은 둘씩 보내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둘씩 보낼 때에는 그저 어떤 외로움이나 이것이 아니라 함께 사역할 그러한 공동체의 모델을 보여주고 계세요. 만나서 함께 뭐 할 건데? 성도가 마주 앉아서 뭐 할 건데?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뭐 할 건데?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우리 재밌는 거 하고 우리 즐거운 거 하고 우리 안에 채워질 무엇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짝지어져서 보낸 바가 되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협력체라고 하는 사명적 존재를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힘이 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원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한자리에서 동일한 말씀을 받을 때에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흩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다양할지라도 우리가 그 삶으로 들어가는 무기는 동일한 겁니다. 어떤 무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우리는 나아갈 것입니다. 가는 자리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짐에 대한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냄받은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전도하기 위하여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주 앉는 자리가 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면 함께 마지막 시대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자리가 되세요.
그래서 나누는 이야기가 복되게 하세요. 은혜가 넘치게 하세요. 비판하고 심판하고 불평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가득 차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은 한숨 쉬며 안타까운 비판의 소리가 쏟아집니다. 안 된다, 끝났다, 답답하다, 죽겠다, 누구에게나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복음을 가진 이 심장들을 나누는 것은 소망이어야 되고 생명이어야 되고 희망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이 아침에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억만금의 대박을 얻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추수할 일꾼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파송을 받게 됩니다. 세상에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적다고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70인이 채워지지는 못하지만은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숫자가 되어서 공허한 자리마다 복음으로 채워지는 완전수, 거룩한 수가 되어서 70인의 하나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발자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우신 70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우신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어린 양과 이리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겠죠. 완전하여서 강력하여서 준비되어서 힘이 있어서 기술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 같대요. 준비되지 아니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배우지도 못한 그런 어린아이 같대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하세요? 갈지어다. 갈지어다. 이 명령형은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 변경시킬 수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너무나 잘 아세요. 심지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조롱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거부당하기도 합니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그만하라고 호통을 듣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산하지 아니하고 갈지어다 하면은 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의 반응을 염두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그저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할 때는 우리 경험의 세계 속에서는 갈 수 없는 자리, 내 능력의 자리로서는 할 수 없는 자리, 홍해바다가 넘실거려도 나아가라, 나아가야 열려요. 발을 내디뎌라,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른 땅을 건너는 것은 순종할 때에 나오는 그러한 역사인 것을 너무나 많은 경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나아갈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짐을 가볍게 하라고.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라고 합니다. 구절구절 나눌 간증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여러분 분명 가는 자리마다 평안을 빌 때에 평안의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지난 12월 논문을 제출을 하고 이제 피드백을 좀 받으면서 수정 작업을 하던 중에 이 평안의 사람, 평화의 사람에 대하여서 결국은 이
빼놓을 수 없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빠져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결국은 위로는 하나님께서 사역하게 하시고 땅에서는 평화의 사람이 있어서 그 거친 다곤바 전사 부족 가운데에서 가장 평안한 그러한 상태와 마음으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저희 추장님께서 저희에게는 평안의 사람, 평화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마을에 들어간 첫날 저희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이 선교사인 것도 알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인 것도 알고 다 아는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그 100% 가까운 무슬림들 사이에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참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그런 평화의 사람이었던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간증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전하면은 나아가면은 순종하면은 그런 사람을 만나게 돼요.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보냄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거부하는 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10절 이후에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나의 말을 들을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저버리는 것이며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이 신분증이 뭔지 아세요? 어디 들어갈 때 누군데 들어가십니까? 못 들어갑니다 할 때 우리가 신분증을 딱 보이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신분증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담력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조잘조잘 작은 것 가지고 이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왜냐하면 성도는 성도에서 끝나지 않아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얻은 이름이요 그 이름을 주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된 것이 아니요 태초 창조 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주신 것이라면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그냥 머리 조아리고 항복하고 들어가지 않는 한은 우리를 빼앗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거부하는 것은 예수를 거부하는 것이요 예수를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아가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저들이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오직 잘하게 하고 거두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욥기서 1장에 보면은 고백하는 것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의 한계를 깨달아 알아야 돼요. 오늘도 우리 그저 살아서 숨쉬는 그 호흡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근력을 통하여서 갈 수 있는 자리마다 보내시는 자리마다 하게 하시는 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된 사명자들이 다 되어서 가정을 세우세요. 교회를 세우세요. 우리의 친구들을 세우세요. 그리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이 아침에 힘을 얻고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마지막 시력 다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를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오늘도 주께 보냄받은 사명자로 인생의 하루를 살아가지 아니하며 하나님 파송하신 사명자의 하루를 살아서 충성 다하는 복된 성도들의 발자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가치 있는 일 가운데 보냄받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올려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이제 우리는 가까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더 확실합니까? 멀리 바라보다 보는 불이 아니라 손에 그 불이 된 듯 뜨거움을 우리는 짜릿하게 느끼는 그러한 감격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따로 기도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갈지어다.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뿐입니다. 자라게 하고 거두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오매 우리가 결과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저 사명 주신 것 감당하는 그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의 담력을 위하여서 한번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은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말씀과 복음과 이 회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나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가정의 복음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각자의 또한 짊어진 십자가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